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 같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 장군을 크게 환영했겠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으니까 국가적 영웅이 됐습니다. 여인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참,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냥 다윗 만세, 사울하고 만세, 다윗 만세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해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사울왕인데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 다윗 죽이는 일이잖아요. 예?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둘이 못 나눠 갔잖아요. 왜 비교를 해요? 그냥 사울 만세, 다윗 만세, 그럼 끝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 불행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비교의식이 참 문제입니다. 오늘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비교의식이. 사탄이 왜 사탄 됐죠? 비교의식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다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습니다. 마귀가. 루시엘 또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내가 무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모든 악의 출발이 비교의식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도 참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 비교의식이 강하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게 가르치잖아요. 네. 이제 제가 미국에 5년 반 살면서 춘기를 이렇게 미국 유치원에도 보내보고 해보면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타락한 성품이 있으니까 도찐 개찐이겠습니다만 이 교육 자체가 좀 달라요. You'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걸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춘기가 어렸을 때 춘기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 상품은 획일적으로 쫙 찍어내지만은 작품은 이 지구상에 하나잖아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We are his masterpieces. masterpiece가 뭐예요? 예술가의 걸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유일하잖아요. 유일해. 그 특별하다고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대신에 우리는 창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 얼마나 특별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저랑 똑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비교 불가하잖아요. 홍성진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이 우주 안에. 얼마나 특별하냐고요. 특별해요. 할렐루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누구를 비교한 자체가 이게 사탄적이고 악마적이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비교하는 게. 근데 우리 교육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모든 걸.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 집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는 두 아들 키울 때 사실 두 놈 다 뭐 공부가 신통치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잘했는데 이놈들이 누구 머리를 닮았나 하여튼 공부는 신통치가 않아. 저는 참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왜 공부가 신통치 않아요, 둘 다. 그래서 별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두 놈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거 스페셜.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걸 애들 때부터 참 많이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두 아들놈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지금? 굉장히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하게 자랐어요.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두 아들 다 저는 대안학교를 보냈잖아요. 공교육 포기하고. 우리 한국 공교육은 이건 참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인간의 수천 수만 가지의 능력 중에 그냥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능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공부 잘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아이들 똑같이 비교하냐고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교육의 출발부터가. 그래서 지금 한국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기를 대안학교 중1 때부터 6년을 중고등학교 6년을 대안학교를 보냈잖아요. 기독교 학교를. 그 지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휴대폰으로 학교 홍보 동영상 한번 찍어봐라. 찍기 시작해서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네? 선생님이 너 한번 잘하는 거 찍어봐. 학교 무슨 행사 홍보 동영상 찍어서 딱 그걸 이렇게 틀어주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렇게 흥분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재능이 발견되는 순간이죠. 사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발견하고 중2 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31살인데 30대 초반의 감독, PD 중에서 지금 지 말로는 지가 제일 잘 나간대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게 키워야죠, 아이들을. 그렇게. 자, 왜 이 사울의 비극이 시작됐나요? 보세요. 그날 후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왜 주목했어요? 시기질투. 비교식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시기질투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 시기질투의 포로가 돼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모차르트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 제가 그때 어디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심심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시대에 이름이 잘 이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동시대의 음악가가 있어요. 모차르트의 선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잘 나가던 음악가였는데 이 신동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걸 모차르트하고 비교하니까 이 게임이 됩니까? 모차르트는 천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뛰어난 음악가였는데도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모차르트하고 비교를 당하고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네. 비교식에서 시기 질투하고 시기 질투에서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미움과 증오는 결국 살인으로 발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으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미워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뭐 악령을 부하로 뒀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시기, 질투, 미움, 증오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의 사랑으로 키워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가 다 커도 역시 어른도 뭐 애 큰 게 어른이니까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른들도 계속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셈이 많은지. 뭘 누구를 칭찬하기가 겁난다니까. 칭찬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될 때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그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이 줄기를 보세요. 비교의식에서 시기질투가 생겨나고 미움 증오가 싹이 트고 거기서 살인으로 발전하는 이 무서운 이 마귀의 우리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이 전략을 보시라. 자, 그런데 그 더 깊은 뿌리에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파멸을 가는 단계의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악한 영이 틈타는 마음, 두려움과 증오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틈타는 채널이 있다니까요, 채널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악한 영이 틈을 타고 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미움과 증오를 불어넣으면서 완전히 이제 사울은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 자신을 죄에게 드림으로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파멸하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승리한 인생의 키워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39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37장인가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Joseph became a successful man. 요셉이 성공적인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나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창조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또 미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죄악의 채널들을 제거해 주시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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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비교의식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적인 모든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모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